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에서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특히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계속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삼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요 이들의 맹인이나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새라는 것은, 이새란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바라던 메시아 상은 조금 하나님과 많이 달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 상은, 구원자 상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들을 다 타파해 줄, 우리가 정말 이 로마의 소나기 속에 있는데 이 로마의 소나기 속에서 구원해주며 다윗 왕 때의 번영을 이루게 해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알려주고, 또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떻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는 그 어떤 누구도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한 가르치시는 것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다 하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맹인들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을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이 맹인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들은 잘 안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은 귀신들의 왕으로부터 빌려와서 그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도대체 누가 맹인된 자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믿음을 보였던 이들이 맹인된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맹인되었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도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예수님은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주일날에 교회는 왜 가야 되지?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현실에 먹고 사는 것에 눈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한국의 또한 전 세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정말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정말 오늘 말씀의 맹인들처럼 정말 어떠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우선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라도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라는 우리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각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먼저 잘 믿읍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9장만을 살펴봐도 예수님은 중풍병자, 세리와 죄인들, 회당장의 딸, 혈루증을 앓는 여인, 맹인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등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기 위하여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고생과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여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힘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며 병든 약한 모든 이들의 모든 병과 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찾아다니신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지 않도록, 기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늘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듣고 행함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듣고 행함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 일을 하는 자신을 청지기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로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 되시며 추수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심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심판 때 이루어질 일들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알곡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오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이제 알곡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곡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곳간에 들여지기 위하여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알곡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곳간에 들여지는 것,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죠. 그날은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확증받게 되는 기쁜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심판을 두렵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심판이 무섭고 두렵지 않다면 아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심판에서 알곡들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알곡들이 다치지 않고 보호함을 받아 알곡 모두가 곳간에 들여지기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들여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곡 신자가 알곡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믿음이 언제나 어떠한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냅니까? 예배할 때 예배하고, 또한 세상의 눈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기보다, 그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자를,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추수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곡 성도 됩시다. 또한 우리 추수한 일꾼이 되어 예수님을 더욱더 전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소란교회와 각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